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망을 가져온 대표자로,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온 대표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찾아왔다는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죄죠. 그래서 이 아담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이게 아담의 죄이고 그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즉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옥의 형벌로 인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끼친 악영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죠.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 또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며칠,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가는 사람도 있죠. 며칠이든 몇 년이든 아무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예외가 없는 이 육체적 죽음, 이것이 바로 아담이 인류에게 끼친 첫 번째 악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소통의 기관인 영을 오염시키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이 맑고 깨끗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오염이 되었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인류에게 끼친 두 번째 악영향입니다. 세 번째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한 형벌로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고,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지요. 그 죄값이 뭐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데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간청했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에 적셔만 줘도 좋겠다라고 간청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인류에게 미친 세 번째 악영향입니다. 육체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되냐?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수천 년 전에 아담이 범죄한 것을 왜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나? 왜 나에게 아담의 죄가 있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심판받고 정죄받고 형벌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 대표자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담의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비유를 들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물에 검은색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은 검게 변하게 되죠. 검게 변한 물은 컵에 그 물을 부어도 검은 물이고, 끓여도 검은 물이고, 얼려도 검은 물이고, 손에 묻혀도 검정색이고, 옷에 묻어도 검정색입니다. 검은 잉크로 오염된 물은 뭔가 특별한 화학 처리된 어떤 정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오염된 물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검은색 잉크물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그 영이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담의 그 오염된 영을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인한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아담의 원죄를 해결해서 그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의 피로 씻는 방법이에요. 오염된 물을 정수 처리하면 깨끗한 물이 되듯이 아담의 그 오염된 영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왜 예수의 피로 오염된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근거가 뭐냐? 예수의 피는 오염되지 않은 정결한 피, 죄가 없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실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 요셉과 죄인 마리아의 씨로 잉태되지 않고 거룩한 성경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는 죄 없는 완전 무결한 피,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피인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의 피만이 더럽고 오염된 인간의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실 때 생겨난 것이지만, 그러나 죄는 그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율법이 성문화되기 이전부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하는 죄였지만, 다만 율법이 성문화되기 전까지는 도둑질을 죄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성문화하면서부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죄로 규정을 하고 그때부터 도둑질을 죄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하는 말은요, 율법이 성문화되기 전부터 율법이 성문화되기까지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성문화되기 전부터 율법이 성문화되기까지 그 중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비록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사망이 왕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비록 성문화된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담의 원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아담의 후손, 즉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실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담과 오실자, 즉 아담과 예수님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담은 사망의 대표자, 예수님은 생명의 대표자. 이 사망과 생명이라는 결과는 정반대지만 대표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이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그 영향을 끼치듯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인한 그 생명 역시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즉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프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선물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는데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범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행위는 선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범죄자,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신 구원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둘 다 인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공통점은 있지만 그러나 아담은 인류를 사망에 빠뜨린 사람,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가 정죄받고 심판받고 형벌받도록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인류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인류로 하여금 정죄받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했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행위는 많은 사람이 정죄의 심판, 형벌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죽음으로 한 사람은 생명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인으로 한 사람은 의인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심판과 정죄로 한 사람은 용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끌고 갔다. 그런 얘기죠. 1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류를 죄인의 자리,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끌고 갔고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인류를 의인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 갔다. 그런 얘기.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율법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죄를 인식하게 함으로 죄의 목록이 표면화된다. 그런 얘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묻어둔 그런 상태였다가 율법이 성문화되면서부터 죄를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묻어뒀던 죄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지만 근데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인식하는 것이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죄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따라서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그 말의 의미입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율법이 성문화되기 전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매우 안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왕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말이에요. 죄는 사망의 세계에서 죄인들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들을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담의 범죄의 영향으로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영향으로 인류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하지요. 한 사람은 사망으로 몰고 갔고 한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엄청 화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도 있고 또 아름답게 유지될 수도 있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 내가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교회나 사회나 하나님께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마땅히 우리는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어둠의 세계에 있던 우리들을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덕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찬미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이는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은혜도를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알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아담과 같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 거룩한 하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어둠의 세계에 있던 나를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 그 큰 은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민폐로 인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되어버렸듯이 만일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에 민폐를 끼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답고도 놀라운 그 은혜가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 한 사람쯤이야 어때 이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하면 나라도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라면 나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2의 인류의 기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기근으로 끊어질 뻔했던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율법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 준비를 준비시키셨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냐 등등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신학적 체계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사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체험한 120여 명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우리라고 하는 이 무리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라는 무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는 육체적 죽음이 오게 했고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만들었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도록 했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로부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회복된 사람,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비록 우리가 죽지만 은혜 받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자다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깨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육체적 죽음의 문제 해결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문제도 해결했어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형벌의 문제도 다 해결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 주신 목적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찾아온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 앞에 선 절망적인 인간을 그 불쌍히 이기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 아담의 그 원죄를 씻어주셨고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로부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회복된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천국과 영생을 얻은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전하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